2021년 7월 12일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주가 이루시고 자격이나 스펙도 묻지 아니하고 값없이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제자가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삶,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변화되는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 교회 황교진 집사님의 간증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래 저의 꿈은 멋진 러브하우스를 짓는 건축가였습니다.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던 제일 큰 소망은 밤과 낮이 바뀐 채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20년 넘게 숙녀복 도매상을 해오셨습니다. 밤에 10시면 일어나 가게에 나가셔서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귀가하신 후 여러 가지 집안일을 정돈하시고 해가 다 떨어질 시간에 주무시곤 했습니다. 모자간에 마주 앉아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지만 어머니께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 자체가 제겐 은혜로운 설교였고 사랑의 교과서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오랜 두통을 약으로만 버티시다가 끝내 가게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 대학원 특차 입학을 해둔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부르시지 마시고 꼭 어머니를 살려만 주시길.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일반 병실에서 5개월여를 생명의 숨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IMF로 어수선했던 1997년 11월에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는 겨울과 봄을 넘기고 초여름 무렵 가망 없는 퇴원을 명받고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라는 질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어머니의 뇌출혈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회복 불능의 식물 인간 상태로 그냥 두시나요? 이런 질문은 마음을 우울하고 힘들게 할 뿐이고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을 찾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어머니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편하게 간호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바꾼 후 바로 기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매 시간별 섬세한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실행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으셨을 때보다 혈색과 체온, 혈압 등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님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라마틱하게 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욱 어려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14년째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님을 위해 애쓰면서 힘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힘든 것들이 덜 힘들게 보이는 것, 용서되지 않는 아버지나 나 자신이 용서되는 것, 남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것, 마음의 여유를 도무지 찾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띄지 않아 기적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점이 바뀌는 것은 초자연적인 회복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전처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일상을 허락하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고 250kcal 이상의 열량을 계산하여 영양죽을 만들어 드리면서 집에서 모신 8년 동안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손길에 평안히 숨 쉬시는 어머니 얼굴을 뵈면 지금도 모든 피로와 절망이 사라집니다.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은혜를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간호하는 자식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보이는 은혜, 용서되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초조함과 불안감이 오히려 편안함으로 변화되는 은혜, 상황은 같으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기적은 어머니가 깨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산적하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심령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탄의 회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문제도 여전하고 어려움도 여전하지만 힘든 일도 덜 힘든 일처럼 보이는 은혜, 용서되지 않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초조함과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변화되는 은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고 실제적이며 분명한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쌍숙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